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새로운 능력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 날개 안에 새끼를 품듯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어깨에 놓아 독수리같이 창공을 오름같이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성막들입니다. 구약시대 예법, 의식에 대해 장막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모형이라 설교를 셋으로 나누어서 성막,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나누어 기본적인 예법, 의식을 살펴볼까 합니다. 셋째 주일까지 장막에 대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성막 뜻과 예법 의식, 두 번째로는 성소 안의 유형, 그리고 지성소와 언약궤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에 가졌던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임시로 지켜야 했던 일시적인 의식과 모형이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장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다 또는 내재하시다 라는 비유죠.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 형식적인 예법을 지켜서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어요. 그 짐승을 대신하여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예법을 지키는 것으로 형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예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그저 사라지는 형식이고 그저 죽은 예법이라고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다 이름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영구히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백 년의 세월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했지만 이 지금 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에는 다 구약의 것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전례의식은 먼 훗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룩한 모형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장막 텐트에서부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죄에서 예수님을 거쳐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의 임재로 나아가듯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의식은 반사적으로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주님의 그 모습을 특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법 의식은 비록 구약 시대에 지켰지만 아주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의식을 아셔야 예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것은 다 이미 예수님이 패하셨으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만 알려고 하고 구약은 멀리하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해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내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명령을 지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듯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감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너의 구원을 지켜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두렵고 떨림은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지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너무 귀하고 중요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섬기라는 것이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언가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는 자는 주님께서 뿌리치시고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시죠. 주님의 핏에서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말씀은 줄여도 아니 되고 더하여도 아니 됩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죠. 또 말씀 자체도 우리가 붙이거나 빼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2달란트의 종은 5배, 10배로 축복받는 반면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 지키는 1달란트에 받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다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2배로 늘리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땅에다가 묻어놨을까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된 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즉 잘못된 닥트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저 이치로만 생각으로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닥트린을 골라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대에서 하나님만 알므로 인해 그 신약은 필요 없다 하는 자와 또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니 구약의 말씀은 중요치가 않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그 영혼에게 알려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도를 내 마음대로 그저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그냥 해석해버리면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생각이 주님을 향한 이런 생각이 생겨서 자기의 받은 그 탈란트를 묻어버립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넓히라고 하셨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 나라는 항상 주님의 것으로 널리 펼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저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잘못된 거 주님이 굳은 사람이라고 주님한테 말하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한테 아뢰입니다. 잘못된 이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가졌기 때문에 받았거나 해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거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티칭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이 무익한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듯이 이 잘못된 닥트린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고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닥트린 안에 있으면 이제 주님의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이 되고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세워서 주님께서 그 자의 기름을 부어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듣는 자들에게 들려주신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너의 듣는 것을 헤아리라 주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너의 듣는 것을 헤아리고 너의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항상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 성전의식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옛날 구약 때의 성전의식은 이 성막들을 지켰어요. 옛날에 구약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장막을 쳐서 자기들의 살 곳을 다 쳐서 살았어요. 동서남북으로 주님께서 12지파를 세 족파씩 나눠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분리를 시키시고 가장 중간에다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다가 주님의 이 성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지성소로 올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면서 이런 성막을 쳐놓고 주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름으로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 대화를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하이프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 육의 그 아론의 자손의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이 성막들입니다. 이 장막을 짓거나 장막은 리넨으로
길이로 되어 있고 10개로 리넨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4개가 홍실로 짜여 있는 거 있고 여기가 이제 성막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짐승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성소는 다음 주로 하고요. 이제 이번 주는 여기 성막들만 중심으로 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전 의식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삶 속에서 힘들더라도 시온으로 나를 찾아오라 내가 너를 만나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이제 시온의 교회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에요. 나를 찾아오라 내가 너를 만나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134장 3절을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자 하시고 성전으로 찾아오라고 구약 때에 있는 장막 성소나 신약 때의 성전 예배를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구약 성경 시대에 지켰던 장막 안에 있는 모형들을 신약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을 들어 하나님의 구약 때의 장막 예법이 다시 설명되어 있듯이 히브리서의 9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몇 구절을 들어 장막 안에 있는 그 모형의 도구를 설명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장막의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의식은 신약 의식, 예배 의식을 잘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의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장막 의식이 먼저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 장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 장막을 지어서 장막 의식대로 예배를 보고 또 주님께서 모든 삶의 핵심이 되셔서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너희들이 이제 찾으라 구하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주님께서 다 만나를 먹여주신 것이에요. 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는 형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있는 그는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그런 형식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지금 세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전부 다 아직까지는 영원한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천국의 구원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9장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듯이 이 현재까지 비유로 쓰신 이런 장막이나 기구의 형식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때마다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주님께서 이제 그 짐승의 기름을 흡양하시고 죄를 사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아주 귀중한 이런 형식이었죠. 이 지켜야 할 예법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그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 성막문을 시작하여 여러 모형을 셋으로 나누어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의식을 구약 백성들은 거쳐야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안에 놓여있는 것과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신 다음에 맨 나중으로 거룩한 지성소에 안에 놓여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첫 번째로 성막의 뜰에 놓여있는 따라야 하는 의식과 예법 형식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문을 거쳐 성막 뜰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은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짐승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을 가지고 이제 안에 성막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짐승을 주고 우리의 죄를 이제 대신 이제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전가할 수 있는 희생물로 소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새 속죄물을 제사장에로 가져와야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있어야 피로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다 뭐든지 피로 해서 피로 뿌려서 주님께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피 흘림을 뿌림을 받아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성막문을 들어갈 때 홍실로 짠 4장의 리넨 천으로 만든 문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여기에 홍색물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문이 홍색문입니다. 4시. 4개가 홍색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들 들어갈 수가 있듯이 이제 이런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문에 들어갈 때 홍실로 짠 4장의 리넨 천으로 만든 문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이 장막 길이와 넓이는 20장막과 10장막으로 짜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4장의 문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실 때 문지방에 피를 발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4군데에 피를 흘리셨죠. 머리 가시관으로 피를 흘리셨고, 피를 양쪽 손에 못이 박힌 것이고, 그 다음 발목에 못이 박혀 피가 흘린 것을 상징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시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 높고 길고 넓으시고
크시고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9장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자녀의 권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문이 되듯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6장에서 27장은 성막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자로재서 정확하게 만들고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6장 3절에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시간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모세 선지자에게 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은 성막 울타리를 안에와 밖으로 연결하여 지으라 하시고 크기와 넓이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이 성막을 지으실 때도 주님은 거룩이시라 넓이가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고 또 떨어져야 되는 것을 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님께서 다 정확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학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계시죠.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시편 91장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주님의 진실함은 우리에게 모든 보호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서 방패처럼 우리를 완전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가 닭이 새끼를 품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주님께서도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 다음 문을 거쳐 뜰로 들어오고 나서는 제사장이 속죄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려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가져왔죠. 짐승을 들고 왔을 때 짐승에게 이제 죄를 전가하면 내 죄를 짐승에 전가하고 여기에 이제 짐승의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이제 살과 이제 짐승의 기름은 여기에 불살라 이제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의 피는 다 노제단 내 모퉁이에 바릅니다. 동서남북에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풀리신 그 보혈의 문에다가 우리가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모퉁이에 바르고 다 땅에 쏟아버립니다. 이 피는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이것은 피로 인해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법에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가 씻겨지듯이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보내실 것이라를 꼭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을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임마누엘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오신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죽은 자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유언한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에야 경고한 그 유언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든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예법에는 짐승이 나 대신 주고 피를 쏟고 그 몸에 살과 기름이 불에 살라 타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그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말이죠. 노쇠로 만든 그 속세단 위에 놓여 불에 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흡양하시고 각 개인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또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흡양하신다 하시죠. 그리고 제일 나중 단계는 제사장이 번제물을 사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을 백성을 대신하여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돛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씻어야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씻었어요. 여기에 거울에 여기에 보시면 이 안에가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어졌는데 손을 씻을 피를 씻을 다 이 잡은 것 짐승을 다 잡았던 피를 다 씻을 때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잡은 자의 그 이제 죄를 짐승을 가져온 자의 죄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이 예법의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던 거울로 만들었던 것을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보라고 이렇게 여인들의 거울로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거울로 해서 자기 얼굴을 봤지만 손을 씻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 죄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깨끗게 씻음으로 죽지 않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새카만 죄를 다 보게 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서 멀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죠. 보혈로 정결하게 죄를 씻음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성화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흠도 점도 티끌도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컬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켰던 컬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신하여 우리에게 지성소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인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사계 안에 우리가 감싸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다 예스가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종합해보면 장막인 성막들에는 들어가는 문과 희생짐승과 짐승을 사르는 놋땅과 놋과 거울로 만든 물두멍으로 제사장의 손을 씻게 하고 성소로 향합니다. 모든 예법의 기구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거룩한 모형들이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기구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은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일시적인 장막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본약인 천국의 집을 소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져도 너무 연연치 말라 하시죠.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성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뼛속까지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저 세상의 천국을 향해 영의 창고에 열심히 쌓아두는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평강의 왕 예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시오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